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지난밤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할로윈 축제에서 수많은 젊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잃었습니다. 특히 150여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또 향후 더 많은 사상자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도해주고 또 유가족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던 1517년 10월 30일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리면서 가롯 유다는 무엇을 배반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 어느 한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 근무자가 일을 하다가 소스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직원의 손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 현장이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늘 불안 가운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것은 이 사망사고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숨진 여직원의 빈소에 자사 브랜드 빵을 이 조문 물품으로 보내서 그것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망했는데 이걸 답례품으로 주는 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업체에서는 통상적인 상조 지원품이라 답변했을 뿐입니다.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슬픔을 유발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지닌 빵 자체가 유가족들에게는 어쩌면 트라우마일 텐데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위로도 없이 빵을 전달한 행위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반사회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않은 채 동료 직원들을 이튿날 근무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기계에 천을 덮은 채 옆 공장을 기계를 가동한 것이죠. 생명 존중에 대한 결핍 그리고 자본에 눈이 멀어서 이런 기업의 행태가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비단 기업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안전한 근로 조건을 위한 법적 장치와 감시가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이윤에 매몰이 되어서 근로자의 위험한 노동 현실을 등한시하는 이런 기업 경영의 이런 부당한 태도는 우리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근로자의 사망 문제가 아니라 여깁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또 소비자를 기만하고 근로자를 착취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이 탐욕이라는 깊은 문제를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기업이 지나친 이윤에 매몰되어 있고 또 주가 변동에 관심을 보이고 또 해당 경영자들은 자신의 보수에만 열중한 나머지 반사회적 존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다분히 기업만은 아닙니다. 교회도 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신앙인들이 이러한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겪는 자들을 사실 보게 됩니다. 종교에 중독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신격화하는 교주들, 그리고 여기에 열광하는 신도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종교 중독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종교 중독에 빠진 이들, 특히 중세시대
사제와 신앙인들의 어긋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중세 교회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성직 매매는 물론 재물 강요, 뇌물수수, 타락이 종교개혁 전야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부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제들에게 돈을 떼어주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금은보화를 거둬들이는 최상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지옥의 벌을 면하게 하는 일종의 종교보험을 만든 것이죠. 꽤나 잘 팔렸습니다. 귀족부터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선동에 휩쓸린 자들이 이 면벌부를 구입했습니다. 면벌부를 사면 인간 내면의 아주 궁극적인 불안이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교와 추기경들은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죠. 귀족들은 어린 자녀에게 성직을 사주어 심지어 20대 대주교도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나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성직자를 시켜라 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다만 13세기에 이탈리아 교회의 부패에 반발해서 수도원 운동이 등장을 하죠. 청빙과 겸손을 표방하며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부패 속도가 이러한 청빙 운동과 교회 개혁 운동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 배신자는 이교도들이 아니라 바로 재물 앞에 눈이 먼 사제와 또 그를 추앙하는 신도들이 된 것입니다. 모두 다 반사회적 존재였습니다. 가난과 빈곤 속에 싸우는 이웃의 고통에 전혀 무감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22장 1절 이하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복음서 속에 등장하는 가장 타락하고 또 가장 반사회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죠. 가롯 유다는 예수께서 택한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선택받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제자 가운데 가장 불가사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출신 배경은 물론 성품, 그리고 예수님을 왜 배반하게 되었는가, 그러한 동기들이 사실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진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아이콘으로 지난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예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자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단순히 예수라는 인물, 한 사람에 대한 배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오신 삶,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지향해온 그 무엇에 대한 배반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룟 유다가 무엇을 배반한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보니 사건이 발생할 시간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때 등장인물이 하나둘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최고의 입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라는 인물을 단순히 사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대 통치 기관 차원에서 예수를 아주 계획적으로 제거하고자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연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집요하게 또 머리를 싸매고 궁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이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동일한 맥락의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밀란이 발생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을 잘못 죽이었다간 사내들인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오늘의 주인공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롯 유다는 사내들인을 찾아가서 함께 예수를 죽일 방책을 의논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늘 곁에서 지켜보았던 그 가롯 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우리의 그러한 의심을 확증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내들인을 찾아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유대 종교자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 방도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한편이 되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가롯 유다는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은 30이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스승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를 보게 됩니다. 그는 돈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분히 예수님만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듯이 가롯 유다는 사실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최측근이었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등 당시 기득권 그룹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이 장면을 가롯 유다도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돈이 오가고 성전이 시장이 된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뒤엎으시고 개혁하는 모습을 유다도 직접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종교를 매개로 하는 그 인간의 탐욕적 속성에 대해서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소외받은 민중에 대해서 함께 하셨죠. 육체적이고 영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변부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희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민중들에게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사적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공동체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결국 사회적 공감과 연민을 통해서 타자의 고통을 자기화시키는 고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가치였습니다. 당시 로마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로마법이든 종교법이든 자신들의 입속을 채운 데 급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의 공동체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새로운 가치를 몸소 실천해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가롯 유다는 이러한 정신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입속을 챙기고 숭고한 가치를 저버리게 됩니다. 가롯 유다가 배신하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이 일구어온 하나님 나라의 텃밭을 모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에 못 이겨서 자살하면서 그나마 양심을 되찾았겠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넘기는 그 사건의 순간 그는 판단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희망과 기대를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른 11명의 동료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도 망각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만큼 그는 은 30이라는 돈을 챙기면서 사사로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반사회적 행태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대제사장과 내통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사랑의 정신이었고 이 정신은 인류 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했던 가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앞면에 이 루벤스의 최후의 만찬을 실었습니다. 수많은 서양 화가들이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주제로 작품을 남겼죠. 그 가운데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벤치의 작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벤스의 작품 역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께서 빵을 드시고 오른쪽 위편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하얀 식탁 위에 포도주 한 잔이 놓여 있고요. 그 주변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제자들의 시선과 표정이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또 누구는 다른 동료 제자를, 또 누구는 빵을, 또 누구는 허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관찰자를 응시하는 한 시선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가롯 유다가 바로 정면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선과 눈빛은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어두운 모습이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것을 우리 감상자들에게 들킨 것과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식탁 밑에 숨은 한 개가 입에 무언가를 문 채 굉장히 탐욕스럽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가 충성의 상징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개는 가룟 유다와 같이 탐욕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그린 루벤스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평론한 목사님께서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눌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식탁 밑의 개처럼 몰래 자기 배만 불릴 것인가? 바로 이 결단을 우리에게 묻는 것은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거룩한 식탁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또 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룩한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의 표정도 다릅니다. 그들의 생각도 다릅니다.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 그림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떠한 표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를 묻습니다. 그림 속에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제자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그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더라도 그 눈빛과 표정은 존경과 동경의 대상의 눈빛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룩한 식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른 것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 정신과 어긋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아닐까요? 낙산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드신 그 빵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습니까? 올해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무려 50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구자적인 그 개혁 정식은 사라지고 우리 한국교회
예수 정신이 사라진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바른 공감 능력의 부재와 판단의 결핍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가룟 유다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재현하고 증거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과업으로 남겨 있지는 않습니까? 성서는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돈에 있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원리로 서로 섬기고 먹이고 함께 사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함께 구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깊숙이 놓인 탐욕을 물리치고 반사회적인 세상을 바로 세우게 하는 그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 낙산교회가 바로 이러한 삶의 중심에 있길 기원합니다. 낙산교회 교우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과 행동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5년을 보내며 이 땅의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지켜봅니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정작 저희의 모습은 당신의 가르침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자본과 욕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에 안주하며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당신을 따른 모든 제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통해 저희가 변화되고 한국 사회가 서로 공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